같이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한 절만 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번 주는 절기상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이고 근데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딱 고난주간에 맞는 그런 본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데 어떻게 참 고난주간에 이렇게 우리가 절기에 맞춰서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절기에 너무나 잘 맞는 그런 말씀, 그런 본문이 준비되어지게 돼서 되게 또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눴어요. 기독교에서 예정이라는 부분은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지난주에 두 분 오셔가지고 제가 조금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그 성경에서는 이중 예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이중 예정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택한 아들들이 있고 택하지 않은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중적으로 창세 전에 예정을 하셨더라는 거죠. 이거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이 모든 결정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그 교파들에서 예지 예정을 이렇게 가르치고 믿고 있는 교회들이 적지 않아요. 이중 예정이 아닌 예지 예정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을지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아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지 예정이에요. 그래서 예지 예정은 내 행위가 너무 중요해요. 내 행위가.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가 있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타락한 게 아니다. 우리는 일부만 타락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을 내 의지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은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내 행위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거다,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 예지 예정을 믿는 사람들은 행위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를 그렇게 강조하고 교회에서 행위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위를 강조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은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별로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조금만 신앙생활이 흐트러지고 열심을 내지 않으면 금방 마음이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늘 불안할 수 있어요. 죽을 날까지도, 죽는 순간까지도 불안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을까, 죽은 다음에? 이런 마음을 갖고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예.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완전 타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선이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죽어 있대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죽어 있는데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찾고 구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영이 죽어 있는데, 여러분, 죽어 있는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어요. 마치 죽어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완전 타락한 자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죽어있는 영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누가 죽은 영을 살리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릴 자를 택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계획이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되어졌더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자꾸만 예지예정으로, 하나님이 예정한 건 우리가 믿을 걸 알기 때문에 예정한 거야.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자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문제란 말이죠. 이거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예정론을 바르게 믿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교리적인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중 예정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정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정말 우리가 예지 예정이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일방적으로 나를 택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 은혜를 찬송할 수 있죠. 근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내가 한 건데, 내가 구원받은 건데, 내 결정과 내 행위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구원을 은혜로 여기며 찬송할 수 있냔 말이죠. 못하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6절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아는 자들, 내가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거구나. 이걸 정말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찬송하기 시작해요? 이 땅에서부터. 입술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도 찬송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은 정말 그 찬송이 온전한 찬송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한다 그랬어요? 내 삶도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이 되더라는 거죠. 내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송과 영광이 되지 않는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입술로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세요. 입술로만 나불나불 거리는 거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아는 사람들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찬송이 될 때 그 입술의 찬송도 진정한 찬송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고 또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입술로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찬송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이. 지난주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보면은 성경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대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됨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본문도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 아래 놓이게 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 깨져버리게 됐죠.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러분,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면 죽어요. 여러분. 이렇게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죽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죄인인 우리 스스로가 이 죄를 어떻게 없앨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의인 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 죄와 허물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저주와 징계와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예수님의 것으로 가지시고 죄 없는 분이 마치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자가 될 수 있었어요.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에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구약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죠. 십자가에 달리셨죠. 이건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저주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고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때문에 죄인 되셔서 나무에 달려서 대신 죽으셨더라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미 구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사함받게 하실지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모든 악함을 예수님께 다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셔서 대신 맞게 하시고 대신 징계받게 하시고 대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주셨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어요. 누구도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할 수 없게 되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도 그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그 누가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들은 그 누구에게도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이 저런 죄는 어떻게 용서받아? 어떻게 저런 죄를 짓고 살아? 나 같으면 죽겠어. 이렇게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앞에 여러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 말은 곧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악한 삶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야. 이렇게 단정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큰 죄인도, 절대로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완악한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의 피를 부어주시면 그가 예수님을 믿더라는 거예요. 그 죽은 영이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다른 사람 막 욕하지만 그 욕하고 있는 그 죄를 내가 짓고 있잖아요. 내가 짓고 있잖아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내 마음속으로 그 사람은 행동으로 옮겼을 뿐이고 나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이지 내 마음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냔 말이죠.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많은 거짓이 내 마음에서 내 입술에서 내 행동에서 나오고 있으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나를 조금만 정직하게 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잖아요. 다른 사람을 보지 않아도 내가 얼마나 죄인이지 우리는 그냥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죄인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영이 죽어있기에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자
내 죽은 영이 살아나자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믿어지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보혈이 부어지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진짜 믿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함부로 정죄하고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의 죄를 보면서 주님, 나도 저런 죄인인데, 나도 저런 죄를 지으며 살았던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께서 하나님 저 사람도 살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 사람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저 죽어있는 영을 살려주시고 저 사람도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들게 되겠죠. 그렇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인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과 동등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때 이 대속의 피는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의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그 보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면 그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겠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이 세상의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의 보혈이에요. 온 우주를 덮고도 남을 만한 능력의 보혈이에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흘리신 보혈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보혈을 흘리셨다면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은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아요. 선물이 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을 우린 선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감사가 없어요. 찬송이 없어요. 당연한 거니까. 너도 받고 우리 다 받았네? 그럼 이거는 찬송의 제목이 되지 않아요.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당연하게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게 영원토록 찬송할 수 없는 자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 아니라 오직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한 그들을 위해서 흘리신 보혈인 거예요. 그들만을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지 예정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 죄를 용서하시는 이 보혈을 믿는 자들은, 의지를 가지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지 예정은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야. 단지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하찮은 보혈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셨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아요. 반드시 구원받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을 예정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너무 쪼잔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보혈을 흘리셨다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그들만 용서하시는 보혈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심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2장 11절 14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이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들에게만 평화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도 그 대속의 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흘린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 일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함을 받은 아들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거고 그 아들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은혜이고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이 선물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도 영원토록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신 걸까요? 왜 하필이면 이 방법일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이 들어오지 않으면 되지 않나요?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없으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무엇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렇다면 애초에 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일이 없었을 것이고 죄와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올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지 않으셔도 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으면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어떤 존재로 예정하셨어요?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을.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을까요?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였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였고 아담은 이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청지기였어요. 창조주와 청지기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어졌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 세상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청지기는 되어도 자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그 모든 후손들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청지기의 관계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뭐로 작정하셨어요? 자녀로 만들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자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누가 소유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이 역사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7절 공동성경으로 보면 아버지께서 생명의 근원이신 것처럼 아들도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동일하게 예수님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이 똑같은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그 아들들에게 이 생명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죽이심으로 자기 안에 있는 그 생명을 하나님이 택한 그들에게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그 안에 누구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1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너무 간단하죠. 아들이 있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괜히 노인의 심술 부리는 것처럼 괜히 심술 부려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이렇게 이 죄악된 세상에서 고생스럽게 살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 딱 한마디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 생명을 주어서 아들들 만들려고, 내 자녀 만들려고 만들었어 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가 왜 필요한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선악과처럼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했어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을 겪으실 때 하나님께 질문하잖아요. 그럼 한 가지예요. 내가 너희를 내 아들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일들 준 거야.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준 거야. 너를 내 아들들로 만들기 위해서, 너를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준 거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뭐하기 위해서? 아들들 만들기 위해서, 아들답게 만들고 아들로 세우기 위해서 주신 모든 일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 작정을, 이 계획을 창세 전에 하셨다 그랬죠.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 그랬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만큼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냐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만큼, 우리 대신해서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 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아들을 줄 만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정말 믿어지나요? 안 믿어질 거예요. 이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사실 우리가 깨달아질 수 없는 사랑이고 느껴질 수 없는 사랑이고 그래요, 여러분. 그냥 조금씩 알아가는 것뿐이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창세전부터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냥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조금씩 알아갈 뿐이에요. 너무 그 사랑이 커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비로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조금씩 알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 너무나 커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작정한 자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기로 작정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한 자들이 어떻게 구원 못 받아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도대체 뭘로 아는 거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길지만 좀 말씀 같이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죠. 로마서 8장 32절에서 39절까지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의지로 믿고 안 믿고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받고 지옥 가고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말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구원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죄 지을 수 있죠.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가끔씩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르는 거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잘못 믿는 거야. 저 사람 구원 못 받아 절대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바르게 복음을 믿으면,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 택한 자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되어 있어요. 바르게 복음을 믿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은 좌지우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받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이 짧은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포도 씨를 심으면 포도나무가 자라고 포도 열매가 맺잖아요. 감람나무 씨를 심으면 감람나무가 자라고 올리브 열매가 맺잖아요.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시작된 그 사랑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사랑의 열매를 맺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받게 되고 영원토록 받을지를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은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 믿노라 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사랑, 내 가족을,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끊임없이 미워하는 삶, 시기하는 삶, 증오하는 삶, 용서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나?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정말 내가 믿고 있나? 정말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 그리고 20절 또 길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의 차원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의 차원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의 차원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대요. 네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네 옆에 있는 이웃과 형제를,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야. 왜? 보이는 사람을,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데 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건지 알고 그 사랑을 정말 믿는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 고백이 진짜라면 여러분 앞에 있는 가족을, 이웃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우리 안에 죄가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살리신 그 사랑을 내가 정말 절절히 믿게 해주세요. 정말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어지게 해주세요. 정말로 하나님, 그 사랑이 내 안에 너무나 믿어지고 너무나 감사하게 될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아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라고 해서 지난주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들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대하는 거예요. 선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냥 골방에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하셨어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럼 뭐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진실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골방에서 시작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그런 거예요. 골방에서 시작해서 내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골방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순종으로 행하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단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아버지 깨달아지고 이 하늘의 비밀한 것들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순종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씨를 심으면 포도열매가 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부터 시작된 그 사랑의 씨앗이 심겼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그 사랑이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정말 내가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진실로, 지금 내 마음은 사랑할 수 없지만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용서하는 자의 삶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부터 시작된 사랑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창세전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주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깨달은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아버지 물질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 이 세상의 것,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아들들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믿으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